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 날씨. 네, 그래서 또 많이 추웠었던 한 주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날씨만큼이나 또 국제 정세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쉽게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서 뭔가 전쟁이 마치 뉴스가 아니라 게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벌써 이 뉴스가 오래 몇 주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굉장히 또 내성이 생긴 소식 같이 들리게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을 만한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가 없는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인생길도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목자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좀 보면서 웃었던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영상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양을 꺼내주는 일인데 열심히 양을 꺼내가지고 양이 기쁜 나머지 다시 구덩이로 쏙 들어가는 힘들게 꺼내줬더니 다시 이제 그 사이로 다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죠. 네,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너무 쉽게 쏙 하고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양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자기의 정의를 내리시는 장면인데 우리 앞서서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는 뭐뭐다 라고 비유적으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리셨어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만
총 3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도대체 그냥 이 3가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 텐데, 한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하신 건지 아니면 목자라고 소개하신 건지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이 한 이야기 속에서 3번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바꿔가면서 이야기하시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헷갈리는 3가지의 정체성 중에 이것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모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반대되는 대조군을 항상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하실 때 담을 넘어오는 이 도둑과 절도, 강도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셨고,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이 자기보다 먼저 앞서오는 절도와 강도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셨고요.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정의를 내리실 때는 삭군이라고 하는 그 비교군, 대조군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신을 드러내신 3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논리적인 구조로 따라서 양의 문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목자도 아니고 문이라. 양의 문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양의 문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양의 울타리가 있죠.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이 양들은 들어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 밖에는 양들을 노리는 수많은 맹수들과 도둑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될까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가장 안전한 그 우리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면 양은 괜찮을까요? 양의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양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안전할 수는 있어도 배고파서 죽을 겁니다. 그러면 양은 반드시 우리를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울타리를 나가야 합니다. 울타리를 나가서 좋은 꼴을 먹어야 되겠죠. 좋은 풀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살이 지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양이 우리를 나가려면 또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 밖에 나가서 좋은 꼴을 먹고, 그리고 그 좋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을 지우고, 그리고 그 살찐 양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의 문인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문은 결과적으로 양을 살찌우게 하기도 하고요, 살찐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들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양의 문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그렇게 달콤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을 빼앗는 강도와 절도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 들어가면 안전하게 우리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나가며 좋은 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좋은 꼴을 먹고 안전하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내가 양의 문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 절도와 강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절도와 강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착취하고 빼앗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절도와 강도는 당시의 거짓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를 절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보다 먼저 오는 자를 절도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불러요. 그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유별난 사람을 보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또 회개를 선포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당신이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도둑과 강도들은 달콤한 말로 자신의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착취하고 결국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물질을 갈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메시아, 이 절도와 강도들의 모습이죠. 지금도 이런 절도와 강도 같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이단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구원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까지 아주 이단들이 우글거리죠.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고 자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돈을 갖다 바치게 합니다. 이 거짓 메시지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과도한 헌신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과도한 헌신이 뭐와 직결되게 만드냐면 구원과 직결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정말 열심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원과 직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자기들도 믿지 못할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 교리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호도하면서 그 가짜 교리를 믿게 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빼앗고 그들의 돈과 그들의 관계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메시아가 아닌 가짜 절도와 강도들의 모습인 거죠. 결국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꼴을 먹기 위해서 양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양은 스스로 문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은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양의 시력이 1m도 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다리에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런 무기도 없고 그리고 시력도 좋지 않으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구덩이에 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구덩이인지 풀밭인지도 알 수 없게 뛰어들어가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양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의 문을 통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양들이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좋은 꼴로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에 새로운 인물인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양치는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당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10마리 안팎의 양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요. 양이 많은 집은 돈을 좀 들여서 우리를 만들고 또 목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이 이렇게 10마리 안팎밖에 되지 않으면 그런 돈이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되지 않는 양을 가진 가정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 우리를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자 양을 다 그 안에다 집어넣고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 양의 문의 입구에 문지기를 고용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속의 양들이 서로 다른 집주인의 그 가정의 양들이 한데 모여서 수십 마리, 작게는 수십 마리 또는 많게는 수백 마리가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지기는 주인이 여럿이긴 하지만 그 이 울타리 안에 자기 양을 집어넣은 주인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는 그 주인이 온다면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데려가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여러 주인의 양들이 거기 한 대 있고, 그리고 그 양이 양문을 통해서,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목자이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반면, 이 절도와 그리고 강도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갈까요? 우리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절도와 강도를 비교하는,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는 거죠.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주인과 도둑과 도둑을 가르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겁니다. 즉, 이 양이 양을 아느냐, 그것이 바로 주인과 도둑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양들은 실제로 양들이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양 같아 보이지만 주인의 눈에는 그 양이 다 하나하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양들과 뒤섞여 있을지라도 자기의 양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본문에서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베드인 목동 사람들 사이에 가면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양이 고개를 높이 쳐들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과 도둑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 양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둑은 이 양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양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양이 특별한지 몰라요. 그냥 양이 그 양이 그 양이죠. 도둑에게는 그 양이 그냥 내가 빼앗아 갈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있고, 그 양의 특징을 알고 있고, 그 양의 고유한 속성을 알고 있어서, 그 고유한 모습을 알고 있어서 그 양을 보더라도 자기의 양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될 정도로 주인은 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 집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끔 보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 중에 쌍둥이 둘이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리고 가족들은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고유한 그 눈매, 그리고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인은 양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과 도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과연 이 양은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중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분은 특이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 머물면서 베두인 목동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중동의 문화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경험하고 보고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는데, 그 학자가 한 번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목동에게 가서 어떻게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동이 알려주기를 집에 양 한 마리가 오면 이 주인이 그 양을 자신의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14시간을 굶긴다고 해요. 그 14시간을 굶겨서 아침을 맞이하면 이 양이 난리가 난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모든 감각이 다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그렇게 딱 예민해진 감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풀 꺾였을 때 점심때쯤에 먹이를 준다고 해요. 이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금식을 시켰다가 주인의 목소리와 함께 먹이를 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 주인의 독특한 음색과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교단 학교가 사당에 있거든요. 사당에 있을 때 아무것도 그때 허허벌판이가 없을 때 뒷산에 양을 키우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가끔 배고파서 신학생들이 그 양 젖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한번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양의 이름이 똑순이라고 하는데 똑순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래요. 그래서 양이 저만치는 똑순아라고 이렇게 목사님 불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똑순아라고 부르니까 양이
고개를 쳐들면서 매 하면서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인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양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목자의 음성,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좋은 풀이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목자를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는 목자가 여기 좋은 꼴이 있다는 사실을, 풀밭을 보여주고 나서 그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만 들을 뿐이지 주인이 뭘 예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는 납득이 되기 때문에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들 속에서 비교하며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주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고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납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제안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또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납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를 계산하게 되지만 그래서 순종을 머뭇거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것이 어떤 길이든 어느 곳을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먼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좋은 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는 못 보지만 그분이 보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계산해 봤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경험해 보고서 나서 따르는 경우가 많죠. 꼭 불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듣지 않다가 구렁텅이에 빠져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았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앞뒤 재지 말고 순종하는 것, 일단 따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대조군으로 삭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삭군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비교되기 때문에 삭군을 자꾸 나쁜 놈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려고 하시지만 사실 이 삭군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삭군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삭군은 많은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알바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받은 보수만큼 일하는 것이 삭군입니다. 어디 자기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알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사장님이라고 해보시면 알바생을 고용했어요?
밤에 알바생이 있는데 강도가 꽃갈콘 하나 뺏어가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그 꽃갈콘 하나 지키려고 온몸으로 방어하다가 그 알바생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럼 아주 충성스러운 알바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목숨을 위해서 돈을 내어놓는 것이죠. 예, 계산기에 있는 그 캐시 있는 그거를 빼서 주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꾼은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고용된 만큼, 자기가 받은 보수만큼 일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을, 전통을 잘 이해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꾼으로 고용된 목자는 양을 지키다가 이리 때가 오게 되면 한 마리까지는 책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양 한 마리 책임지지 못하고 두 마리를 책임져야 될 때는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이 알바생한테 양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꾼은 너무나 정상적이게 자기 양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꾼은 이리가 왔을 때 자기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양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계약으로 인해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아주 사랑스러우시죠?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에 애들이 두 명밖에 없는데도 자녀가 우리 집엔 3명의 애가 있다 이러면서 막내를 우리 강아지를 막내처럼 가족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때로는 이 반려견이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주인을 위해서 개가 죽는 것은 우리가 아름답다 여기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개라고 생각하겠지만 알바생이 아니더라도요. 그 주인이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바생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심지어 주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양이 자기 양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인된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 양이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자기 음성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상식적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달아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목자이더라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목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어떻게 이런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를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죽음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죠. 멍청한 짓입니다. 이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보 목자입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울타리 밖을 벗어난 우리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는 목자가 없어서 주인 없는 양이었죠. 맹수에게 잡아 먹히는지도 모른 채로 계속해서 바깥을 돌아다니는 목자 없는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의 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이 아닌 우리들을 보시고 이리 때가 달려들 때 자기 양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선한 목자가 맞나요? 이거 완전 바보 아닌가요? 이 본문은 사꾼이 나쁘고 선한 목자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꾼이 정상이고 선한 목자가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자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 그 양을, 그 주인의 목숨을 선물로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당연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목숨값이죠.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의 음성을 따라 울타리를 벗어난 각기 제 길을 가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당신에게로, 그리고 양의 문이신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그 양의 문은 정상적인 소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입구를 단단히 걸어 잠그십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 입구에서 문이 되셔서 단단히 걸어 잠그시죠. 그 입구에서 온갖 심판과 죄와 저주와 맹수의 공격 속에 온몸이 찢겨가면서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죽음의 천사가 애고의 저녁을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안에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겠다, 죽음을 넘기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집안으로 다 몰아넣으시고 그 입구를 당신의 몸으로 단단히 버티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면서까지 그 문에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내면서까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든 둘 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목가적인 풍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따뜻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안고 웃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낭자한 양의 문, 그리고 예수님이 이리때에 찢겨진 예수님의 자기 양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목자의 처절한 시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착취하고 빼앗으려는 강도의 음성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장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자신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한 마리의 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무개야, 나오라.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대단한 건 내어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것을 다 강탈하고 빼앗는 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바보가 되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머물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내가 보기에 너무 힘겨울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결국은 원수의 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